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자발적 불편함 선택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도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하여서 다음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일이, 기쁘고 복된 일이 분명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한 학생이 한국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였고요, 이 때문에 마음 앓이까지 하였던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이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출석하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셨고, 그렇게 하여서 한국신학대학에 신입생이, 입학생이 되었던 것이지요. 살고 있었던 고향에서 떠나서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이제 한국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스 정류소에서 내려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요, 교문인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돌기둥 2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예전에는 학교 교문을 멋지게 해놓지 않고 그냥 이곳이 학교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돌기둥을 세워놓고 그것이 교문 역할을 하였던 때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기둥으로 세워진 교문 옆을 지나가는데 그중 돌기둥 하나가 옆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쓰러져 있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교문으로 사용하는 돌기둥 중 하나가 쓰러진 것을 보고 이 학생이 왜 이렇게 넘어져 있지? 라고 생각하고 교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학교 안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이동해 갔는데요, 자꾸만 그 쓰러져 있는 돌기둥, 교문으로 사용하는 돌기둥이 마음에 계속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쓰러져 있는 돌기둥을 바라보고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 교문으로 사용하는 돌기둥 옆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올라왔던 짐을 옆에 내려놓고 이제 그 학생은 힘써서 그 돌기둥을 들어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문으로 사용하는 돌기둥 정도 되면 한 사람이 힘을 쓴다고 해서 그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다 생각하고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들어 올리기 시작하였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좀 지나가면 같이 함께 해보자 라고 할 텐데 마침 다른 학생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힘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학생의 온 옷은 흙범벅이 되고요, 온몸은 땀으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였더니 어느 순간에 놀랍게도 그 돌기둥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기둥을 일으켜 세우고요, 다시 자신의 짐을 지으면서 온몸은 기진맥진하였지만 놀랍게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신학대학 학생이 되었구나, 내가
한국신학대학 학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서 기쁨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제가 입학할 때에는요, 한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학교에 대한 애정이 크셨고, 또한 후배인 학생들, 우리 애들에 대한 애정도 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업 시간마다 열정적으로 가르치셨고요, 하나라도 더 가르치시려고 시작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집으로 학생들을 초청하셔서 직접 다과를 내어주시고 또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이야기, 그리고 학생들이 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세하게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말미 끝에는 함께 동행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좋은 목사님이 되시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좋은 목사님이 되시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연로해지신 교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지금 나는 그 교수님의 충고대로, 기도대로 좋은 목사가 되고 있는가? 교수님이 좋은 목사 되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목사로 살고 있는가라고 묻곤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곤 하는데요, 그것은 신입생으로, 입학생으로서 그 교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온 몸이 땀으로 가득 찰 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셨던 그 교수님처럼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가라고 묻곤 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교회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실은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조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실은 다음 주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강단과 강대상을 오래간만에 바꾸었습니다. 부분 바꾼 적은 있지만 전체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우리 교회 본당을 세운 다음에 약 20여 년 정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힘겹지 않았던 이유는 지난 주일부터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교우분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자를 옮겨 주셨고요, 지금은 여러분 의자에 앉으실 수 있게 되었는데 의자에 비닐을 다 씌워 놓았었습니다. 지금은 악기가 세팅되어 있는데요, 악기도 다 움직여 놓았었고요, 성가되어 있는 의자도 다 조절해 놓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당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실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우리 교우분들의 헌신과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요, 막 뜨거움이 생기더라고요. 그것과 함께 제 마음에는 한 가지 다짐과 또 다른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말씀이 전하여지는 강대상과 강단을 이렇게 바꾸어 가고 있는데요, 강대상, 강단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다짐은 하나님의 좋은 전달자로, 하나님 말씀의 스피커로서 더욱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이 더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우분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곳 강대상은 지난 128년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헌신하고 성빈들의 이들에 의하여,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 의해서 지켜온 그런 강대상이요, 강단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더욱 힘써서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마음으로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들은 대로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를 막 흔들어 놓아서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들으시고, 여러분 억지로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자꾸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들리는 말씀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밭에 심으시고 열심히 가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강대상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전하여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참 이 일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의 찔림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갔던 그 교문으로 사용하였던 돌기둥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돌기둥을 일으켜 세웠던 그 학생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선포되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며 지난 한 주간 땀 흘리며 의자를 옮기고 또한 교회 공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던 우리 교우들처럼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로 불편함을, 곤고함을, 힘겨움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거 별로 안 좋죠. 여러분, 삶에 공고한 것 되도록이면 피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함께 져야 할 짐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통 거룩한 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룩한 짐으로 여기시고 선택하시고 지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 기뻐하며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의 자발적 불편함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발적인 불편함을 선택하고 새로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로 그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불려지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의 9장을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소 출신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부유한 유대인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 가말리엘 하에서 교육을 받았고 참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미 그는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마다 그가 있었고요. 그가 책임자로 이를 감당하였던 것을 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의 죽임의 사건에도 그가 책임자로 있었던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가 분노하고 화를 내지요.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메섹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빛이 그를 감싸 안습니다.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빛으로 인하여 땅에 엎드러진 것이죠. 표현이 땅에 엎드러졌지 사실은 무엇인가를 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갑자기 땅에 푹 하고 곤두박질 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그를 향하여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에 사울은 두려워하며 웃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다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곧이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는 사람, 이미 죽었지만 그를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죽었음을 증명해야 된다 생각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반하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사람이므로 잡아 가둬야 된다 생각하였던 그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적대자였던 그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아나니의 기도를 받고 그의 어두웠던 눈이 다시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약 3년 반 정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고 모든 것을 안다 생각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 악한 것,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사막 광야에 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에 나와 쉼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자신을 구속하고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출신 배경도 있고 좋은 가정이었고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배웠고 이미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가지고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고백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출신 배경, 신분, 지위, 학력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아무 쓸데없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소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쓸데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였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며 나야말로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통회자복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가 일평생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써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한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삶, 사도행전과 또 바울이 쓴 서신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이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실은 우리의 삶에 깊은 찔림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품어주신 사람들인데요, 바울은 삶이 변화했는데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시험과 내면의 유혹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배설물일 뿐이다 라고 하였던 것들이 있지요. 그의 출신 성분, 지위, 학력,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특권들, 그는 단지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바울의 배설물을 우리는 움켜잡으려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질을, 권력을, 힘을, 명예를 붙잡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작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를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탐욕과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죄와 악을 너무도 당연히 행하고 있는 때가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불평보다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수없이 배우고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조그만 걸림돌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바울이 수없이 경계하였던 겉과 속이 다른 허울뿐인 껍데기 신앙의 삶인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우리의 삶이 때로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강대성에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고 다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고 그곳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갔던 바울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곳에서 거꾸러지고 우리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편의와 세상의 편리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이 시간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자발적 불편함을 선택하셨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꽉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꽉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피하고 외면하였던 십자가의 그 힘겨움, 부담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불편하고 어렵고 힘듦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꽉 붙잡고 확인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리하실 수도 있는데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 불편함을 감수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과 고통이겠지만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였던 바울의 고백을 함께 우리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또한 못 박혀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손에 꽉 붙잡은 것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자랑하며 십자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을 구속하고 구원해 준 것처럼,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준 것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모든 얽매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꽉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대충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버타여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깨닫고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충분히 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복하며 사셨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런데 이어지는 기도의 말씀을 보니까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이겨내셨습니다. 조롱과 멸시의 시간을 묵묵히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오늘 이 시간 바울의 또 다른 조언을 귀 기울여 듣고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삶 살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성경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어지면 늘 풍족하고 높아지고 부유로워지고 많은 것을 얻는다 생각하였는데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기준이 우리 자신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유하여도, 그가 가난하여도, 비천에 처하여도, 풍부에 처하여도 그가 가진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로 원하기는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선택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모든 시간들 가운데 모든 곳에서 모든 삶의 형편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대로 살려고 하였고 교만과 자만대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협하거나 죽이려고 하면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는 영광이지만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는 것도 우리에게는 유익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이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하여 왜 그렇게까지 살아가냐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느냐고, 쉽고 편하길 놔두고 왜 울퉁불퉁하고 가시밭길인 그 길을 걸어가느냐고 이야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십자가의 자발적 불편함을 우리의 삶으로 따라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앞서가신 대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자발적 불편함을 아멘 감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요.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그들이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한 이후에 세상은 승리하였다 생각하였죠.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여 주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감당할 때 우리를 하신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마침내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고,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자발적 이 불편함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요, 스스로 참 이 자발적 불편함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맛있게 드시는 음식들을 내려놓으시고, 이거 맛 없어서 안 먹어 라고 하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야 건강해진다고요. 또 운동을 싫어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분을 만나 배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위하여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야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 그 불편함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힘써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 캘린더를 드린 것은요, 그냥 좋은 표지에 그림이 있는, 그래도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어떤 종이를 나눠드린 게 아니라요, 말씀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매일 그날에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읽으셔야 여러분이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시라는 이유는요, 감사의 제목을 쓰시라는 건요, 우리의 입술이 행여 불평을 토로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말고, 혹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편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정해진 시간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불편한 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며 눈물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 편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는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명백하게 보이고 피해가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에 해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만 아니라고 한다면, 목사만 아니라고 한다면 화를 내고 분노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불편함을 기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감당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에 이렇게 많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쉽지 않을 텐데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지치고 고날 때마다 서로의 손을 맞잡아 준다고 약속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불편함, 분명한 불편함인데요, 십자가의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께서요, 다가오는 한 주간 놀라운 일을, 복된 일을, 감사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불편함을 감당하여 주시고 이제 또한 우리로 그 길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